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퍼즐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퍼즐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었는데요. 자, 1번 문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맞아요. 지난주에 진짜 잘 맞춰줬는데 지난주도 결코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 정말 잘 맞춰줬어요. 한번 지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나요? 1번 성벽 완공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2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려고,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번 이스라엘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답이 나왔던 거는 3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성벽 완공 기념식은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잔치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이제 완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 에스라를 이제 그곳에 학사 에스라가 세워져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2번. 방금 전에 이미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에게 읽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에스라, 2번 느헤미야, 3번 레위 사람들, 4번 묵백성. 여기는 답이 좀 많이 갈렸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에스라였습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학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벽 건축하는 것을 같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무슨 관원장이었죠? 맞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으로 회복되었을까요? 1번 힘, 2번 말씀, 3번 사랑, 4번 축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 퀴즈였던 것 같은데요. 자, 많이 나왔던 게 3번과 2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말씀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자, 그 모인 자리에는 뭇 백성도 있었어요. 에스라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마음의 회복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라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한 친구들 진짜 많은 친구들이 또 참여를 했고 실제로 전사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댓글로도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사님이 참여한 친구들 이름을 한 친구 한 친구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안이, 선우, 시원이, 태우, 네, 서경이, 둘이, 요셉이, 주원이, 하람이, 세힘이, 이룸이, 준환이 열심히 다들 참여를 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정답도 잘 맞춰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까지가 거의 끝이 아닐까 비대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자, 오늘 퀴즈도 나갈 테니까 한번 잘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막 했던 에스더 말씀. 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번 모르는 양, 2번 모르구나, 3번 모르나게, 4번 모르드게. 자, 이거 은근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자, 네, 정답을 아는 친구와 함께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느 민족이었나요? 벌써 이것만 봐도 정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번 문제. 자, 1번 마사 민족, 2번
아말렉 민족, 3번 유다 민족, 4번 수산 민족.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한번 잘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왕후 에스더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름다움, 2번 밤낮 3일 금식, 3번 굵은 배옷, 4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문제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거 지난주 말씀 초반을 잘 들었으면은 진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함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밑에 댓글에 퀴즈 댓글에도 남겨줘서 함께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우사님이 오늘은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의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있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핸드폰, 전우사님도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핸드폰 말고 또 다른 거 가지고 노는 게 있나요? 어떤 걸 가지고 놀아요?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 공놀이를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전우사님이 이제 연우랑 같이 통화를 했었는데 연우는 레고, 뭐 큐브, 종이접기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우사님한테 실제로 주중에 연우가 기억하고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전우사님은 그냥 단순한 레고 블록 쌓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레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조금 되게 이제 좀 복잡한 그런 조립도 하는 걸 봐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손재주들이 많은 친구가 많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이제 부메랑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요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메랑을 종이접기로 만들어 봤다고도 이제 댓글에 남겨줬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이제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 운동을 대회를 나가가지고 막 우승도 하고 막 이제 진짜 잘하는 다양한 특기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진짜 전사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달란트가 정말 많은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역시 우리 최강 초등부 최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왜 이 그림으로 시작했냐면은 우리 친구들 혹시 퍼즐 맞춰본 적 있나요? 전사님이 어릴 때는 이제 퍼즐을 되게 많이 맞추고 퍼즐을 가지고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집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퍼즐 우리 친구들 많이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퍼즐 저 한 조각 봐봐요. 이 옆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한 조각 봐봐요. 이 한 조각만 가지고서 이 퍼즐이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저기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그 구름 같이 생긴 퍼즐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 퍼즐 전체가 하늘을 나타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퍼즐 그림만 한 조각만 가지고선 이 퍼즐 전체 빅픽처인 큰 그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욥도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오늘 욥이 좀 되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인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욥의 인생 전체 그림, 그러니까 저 전체 퍼즐을 보는 것처럼 이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생의 퍼즐이 어떠한지, 어떤 답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주인공이 누구죠? 네, 욥이에요. 욥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스 땅.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기서 초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은 거의 뭐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만한, 우리 지금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은 정말 선하고 착해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일들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욥에게는 아들도 많이 있었고 딸도 많이 있었고 양, 소, 뭐 종, 와 진짜 이 모든 이 재산들이 막 쫙 저 광야들에 퍼져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시여, 소와 나귀가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 빼앗고 그 종들을, 저희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욥이
이렇게 종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종이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종이 또 옵니다. 다른 종이 와서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면서 막 종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욥의 맏아들, 그러니까 욥의 아들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다른 자녀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 친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막 집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잔해들에 깔려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재앙적인 악재가 겹겹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분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말 놀라고 너무 슬퍼하면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 같으면은 막 겉옷을 찢고 머리를 자르고 우리 친구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주여,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욥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진짜 전도사님 상상도 하지 안 돼요. 근데 욥이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욥기서 말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죠. 앞에 사탄이 가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욥 받느냐?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하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저가 자기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을 하시죠.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결과로 이제 욥에게 알 수 없는, 욥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몸에 우리 친구 보는 것처럼 병이 생긴 거예요. 친구 모기한테 물려봤어요. 전사님은 모기한테도 물려보고 벌한테도 쓰여보고 뭐 이제 개미한테도 막 물려봤는데 엄청 며칠 동안 막 가렵고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흉터도 나가지고 전사님 지금 십몇 년 전에 벌에게 물린 상처가 여기 지금도 흉터로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벌레한테 물리던 모기한테 물리던 엄청 가렵게 마련이죠.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주 징그러운 종기가 났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욥은 막 얼마나 가려웠는지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막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막 우리 지금 오늘날 따지면 유리 조각 뭐 내지 뭐 이렇게 도자기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긁는 거예요.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 벗겨지고 피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긁게 되는 거죠. 너무 가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의 이런 모습을 보던 부인은 막 지금 욥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욥은 부인에게만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욥이 엄청 거부였다고 했잖아요. 욥을 찾아온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막 어울리고 막 욥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그랬는데 욥이 이제 가진 게 없고 재산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아들도 다 죽게 되고 욥은 병드니까 사람들은 그가 저주받았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하면서 막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막 그냥 나 너랑 안 살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없어 하면서 막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을 찾아온 저 세 친구 봐봐요. 저 세 친구도 물론 신앙이 있는 친구예요. 정말 믿음의 친구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너 죄 때문에 걸린 거야 막 하면서 막 욥을 막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힐난하고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이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봐 욥,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막 이제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있으면은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줘봐. 그럼 내가 조용히 할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하나님, 제가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어떤 피해가 갑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욥은 스스로 또 고백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요. 이제는 또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요. 방금 전에 엘리바스였죠. 지금 이제 빌닷이 와요. 빌닷이 와서 이봐 욥, 너는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할 거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의 편에는 서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를 봐. 지금 너의 모습은 너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니? 너가 악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야? 너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이렇게 고통받고 있잖아. 그럼 너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야. 그러자 이제 욥이 이 빌닷의 말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를 폭풍으로 치시고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하셔.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욥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친구, 이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마지막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욥, 나는 네가 죄가 없고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하늘에 계신 그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네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멀리 버려야 해. 하면서 욥을 또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욥은 본인이 느끼기에도 난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주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넌 죄가 있을 거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평행선상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욥기서 3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은밀한 다스림을 훼손한 자가 누구냐? 욥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 대답해 보거라.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38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앞에 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긴 지면을 활용하셔서 긴 시간 동안 긴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느냐? 네가 묘성, 네가 별을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아이고, 독수리가 높은 곳에 사는 집을 짓는지 네가 어떻게 그 집을 어떻게 지을지 네가 명령한 것이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서 리워야단은 이제 악어를 의미해요. 악어. 네가 악어를 낚시로 끌어낼 수 있느냐?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욥은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주여, 제가 한 말들을 미워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과 저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그런 장면들이 욥기서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욥을 힘들게 했던,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했던 이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그들의 말이 모두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의 용서와 또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오늘 욥기서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 이 욥기서가 40장의 아주 긴 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루어지잖아요. 이 욥기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전사님도 이제 뭐 금식을 할 때든지 아니면 조금 아프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욥기서 말씀을 읽어요. 그 욥기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들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들을 다 겪는 거예요. 종합으로 다 겪어요. 가족을 잃었죠. 모든 전 재산을 잃었죠. 아내가 떠났죠. 자식들,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죠. 누명을 쓰죠. 명예가 실추되죠. 그리고 몸에 온갖 병이 다 들게 되죠. 아무도 나를 위해주거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넌 죄인이야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 모든 걸 겪는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욥은 그렇게 삶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욥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욥은 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한탄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우리의 시선에 봤을 때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절대적인 고난이고 절대적인 고통이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억울해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퍼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퍼즐 한 두 조각만 주어졌을 때는 이 퍼즐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름 모양의 퍼즐만 있으면 이게 하늘을 나타낸 퍼즐인가? 아니면은 뭐 꽃 모양의 퍼즐만 있다면 여기가 꽃밭을 나타낸 퍼즐이었나? 우리는 그 퍼즐의 한 조각만 가지고서는 이 전체의 그림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전체의 퍼즐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욥도 사실 이 일이 처음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쨌든 욕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욥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주여, 저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여쭤보는 장면들도 이 말씀, 욥기서 말씀에 등장하게 돼요. 욥기서 3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욥은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뭐 힘이 없으신 분도 전혀 아니고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으신 분도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친구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퍼즐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한 전체 장면의 퍼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들의 하나하나의 퍼즐들이 맞추어져서 하나의 그림이 한 섹션이 되고 큰 틀이 되고 이제 전체의 그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허락하신 생명이 다 끝나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전체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 퍼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을 판단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조건 뭐 다 지옥에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을 받지만 못한 것은 못했다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 드릴 때 그 죄는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이 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죄를 덮어주심으로써 그 죄는 마치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퍼즐 가운데 무언가가 잘못된 뭔가 우리 인생이 봤을 때는 저 퍼즐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이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생의 빅픽처, 큰 그림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이, 나한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퍼즐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슬픔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알고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간다면,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 끝날에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퍼즐의 한 섹션이 맞춰지게 되면 그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완성이 되어서 전체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인생 끝날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 한 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맞이하는 4월 한 달도 그렇게 힘차게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최강초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슬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다짐과 고백을 함께 외쳐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다짐은 3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퍼즐, 우리 인생이 퍼즐과도 같다고 했죠. 그 인생 전체 퍼즐을, 그 그림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 그게 바로 2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뭐라고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세요?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큰 그림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외침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다짐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기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 아픔과 슬픈 일이 생기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어쩔 때는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면서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것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추어 나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아픔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세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최강초등부 아이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